39장에 애굽 생활이 나오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가정부가 되는 거죠. 총무, 집사라고 하죠. 보통 우리 좀 고급스러운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요셉이 코렘데오 하는 내용이 나오죠.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점점점점 넘어가서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계속 와서 동침하자고 있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쭉 가서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렇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까지 뿌리쳤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는 옷을 뭘 입고 있습니까?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남자 종이라고 그러면은 상체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잖아요. 속옷 아랫돌이 하나 딱 입고 있는데 그걸 벗고 나간 거예요, 그냥. 네. 보디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차가 좀 원래 좀 이렇게 좀 남자를 좋아하고 호색한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가서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간음죄로 걸리게 되면은 이거 뭐 옷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바로 거기서 그냥 칼로 목을 베버려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그를 사형시키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잘해준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40장을 보시면 돼요. 40장 보시면은 이제 술방 관원 얘기가 나오는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와 요셉이 같은 감옥에서 지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느헤미야 기억나세요? 술 맡은 자가 뭐예요? 먼저 왕이 술을 들이키기 전에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술 맡은 자랑 떡 굽는 자 이 둘 다. 근데 그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내용은 9절, 10절, 11절을 읽어보시면 술 맡은 관원의 꿈 내용이 나옵니다. 그 꿈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꿈 내용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고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있고 난 다음에 2년을 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감옥에 가둬두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술 맡은 관원은 풀려나고요.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이 그 꿈을 해몽을 한 상태로 매일 사형을 당할 것이오라는 예언했는데 그대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술을 관리해드리고 있는데 요셉이 잊어버려요. 요셉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걸 까먹어버립니다. 요셉의 부탁을. 까먹고 41장에 넘어가서 1절에 보면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꿈 내용이 나오죠. 살찐 암소 7마리와 그리고 마른 암소 7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있죠. 토실토실한 7이삭 깡마른 7이삭이 있는데 그 7이삭이 또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바로가 해몽을 원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 듣다가 아차!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하고 바로에게 그 요셉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련만의 말이죠. 그래갖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바로의 그 꿈을 해몽해주는 내용이 쭉 나오고 34절에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모자라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해 풍년에 7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터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그 요셉의 지혜에 감탄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 내용 다 아시죠? 그리고 45절에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했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온이 뭐냐면 태양신 라 제사장,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요셉이 이방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 30세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파하게 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30살이에요. 30살. 30살이 이때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 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리고 50절에 보시면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이를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 이 이름을 보면 이제 요셉이 좀 원한이 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장자권이 또 바뀌어버립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금 므낫세가 형이잖아요. 에브라임이 동생이고. 근데 나중에 이걸 뒤집어 버리세요 또. 자,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끝났고 이제 7년 기근이 시작이 돼요. 42장에 보실게요. 42장에 보시면은 2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7년 풍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때 1년에 5분의 1씩 요셉이 저장하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애굽 곡식 창고에서 가득 쌓아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흉년 한 2년째 접어들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 나라에서 애굽에 가서 다 양식을 사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베냐민은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아까 요셉이 17세일 때 아마 르우벤 정도가 40살에서 50살 사이에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좀 완전 애기인 거예요. 깐난 애기니까 뭐 보내지 않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은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37장에 요셉의 꿈이 드디어 현실로 일어나는 1차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뭐 어이없는 오해를 하죠. 정탐꾼이라 이거지. 요셉은 알아봤어요. 형들 알아봤는데 형들은 뭐 요셉 못 알아보잖아요. 머리도 싹 깎았겠다. 왜 이집트에는 머리 다 깎고 수염 깎고 이집트 사람들은 온몸에 있는 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털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다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완벽하게 모습이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뭐 절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13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가고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하고 왜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곡식을 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받으니까 자기의 그 어떤 출신 성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의 중반절에 보시면은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한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다. 여기서는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이 너희들 다 갇혀 있고 한 명만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거예요. 근데 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둬뒀대요. 이렇게 가둬두고 생각이 좀 바뀌어요.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한 명만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 다 갔다 오라 이거예요. 그 음식도 주고 곡식도 주고 할 테니까 가서 아버지를 살리고 일단 오라 이거죠. 근데 24절에 보시면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요.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24절에 시므온이 대신 인질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데리고 있는 인질이 되는 건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죠?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레위와 함께 어떤 일을 저질렀죠? 예, 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세겜 땅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핏값으로 죽였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이 아마 형제들 중에 가장 난폭했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선택을 해요. 시므온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가득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그들이 갖고 왔던 돈, 그러니까 사오라고 했을 때 그 돈을 갖고 왔을 거니까 그 돈들을 다시 다 넣어버려요. 형제들이 자루에 다 넣어버립니다. 근데 형제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6절에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27절에 한 사람이 영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가져갔던 자기 자루를 풀었는데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놀란 거예요. 시므온 죽었다. 이 돈이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사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돈도 있고 곡식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뛰어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시므온을 맡겨놓고 왔는데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까지 데려오라 이거냐. 다 나를 해롭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제발 좀 달라고. 대신에 제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고 합니다. 아까 루벤이 죽이자고 했을 때 야곱의 목숨만 살려두자는 말을 했었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책임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루벤이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주겠다고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몸 바치진 않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 아이들 무슨 죄야? 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마저도 안 된다 이거예요.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하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 절대 못 보낸다 이거죠. 지금 요셉이 너무 사랑했는데 죽었잖아. 그러니까 베냐민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43장에 여기서 유다가 3절에 유다가 루벤에 의해서 유다가 설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까지 데려갔는데 베냐민을 그곳에 우리가 뺏기고 돌아올 상황이라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그곳에 남고 베냐민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빨리 우리가 가서 베냐민을 보여주고 양식을 갖고 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 10절에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좀 꿍기적 안 됐으면 우리가 애국 2번이나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좀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이번에는 가서 좀 많은 선물을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해서 11절에 뭐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그리고 접대 드렸던 그 돈에서 갑절의 돈을 챙겨서 이제 그 르우벤과 그 형제들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에게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누가 한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한 말이잖아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려놓은 거야.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안 보내면 굶어 죽고 보내면 베냐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나님 뜻이다 이겁니다. 그냥 내려놓는 거야 이 상황에서. 에스더 똑같았잖아. 기도했어.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뜻인 거야. 어쩔 수 없어. 죽으면 죽으리다. 뭐 내 아들 뺏기면 뺏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러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아주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야곱 혼자서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몬을 구해내죠. 23절에 보면 시몬이 석방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29절에 보시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알면서 하는 말이죠.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울었다네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북받쳐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31절에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다 하며 쭉 가서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리라. 애굽에서는 5가 완전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3을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7, 보통 소수를 가지고 완전수라고 하는데 애굽에서는 5가 완전수라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습대로 베냐민에게 5배의 복을 이렇게 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4장에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한번 시험을 합니다. 아까 시몬을 잡아놓고 집에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왔던 첫 번째 시험을 치르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은잔이 있어요. 그 점을 치는 은잔이 있는데 그 은잔을 베냐민의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리 악에 넣고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베냐민의 절에 넣다 이거죠. 은잔을 몰래 보내고 형들을 보냅니다. 그 형제들을 다 보내요. 이제 너희들을 이 곡식 가지고 다 떠나가. 그래. 보내놓고 다시 자기 종을 요셉이 보내서 빨리 가서 은잔 찾아오라고 그래. 은잔 훔쳐갔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너희들 내놓으라고 빨리 말을 해라 해서 그 요셉의 신하가 가서 다시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이가 없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은잔이 어디 있냐고. 절대 가져간 적 없으니까 한번 뒤져보라고. 르우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져보라. 은잔 나오면 그 사람이 요셉에게 남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아주 절망 섞인 답변을 합니다.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안 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을 부르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실 때 뭐 쭉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서 22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을 대언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거늘.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옷을 보고 죽으리니. 3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베냐민 대신 남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드디어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죠. 헌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족보 가운데 계속 넣어놓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45장에 요셉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을 자기에게 알리니 드디어 내가 사실 요셉이랍니다. 이게 형들이 아주 번까는 거예요. 입이 쩍 벌어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이 요셉의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니 첫 번째로 물어본 게 아버지의 행방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평안하심을 먼저 물어봅니다. 5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런 거는 표시를 해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은 얼마 동안 있었는지 나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면서 당신들이 지금 돌아가도 5년은 고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다시 한번 요셉이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내가 바로 가운데 높은 자로 되게 됐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 땅에 흉년이 이제 2년 동안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30살에 인직을 했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2년간의 흉년이 있었으면 뭐 더하면 당연히 39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되게 기분이 좋네요. 1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들들과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요셉이 고센 땅을 미리 생각을 해놔요. 우리 지금 아버지와 내 형들을 고센 땅에 데려다가 함께 지내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바로가 또 요셉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주라 이거예요. 애굽에 너 형들 왔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이 지금 지내기 힘드니까 지금 와서 지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고센 땅을 생각을 해놓은 게 있죠. 고센 땅을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주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19절에 보시면은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이제 바로가 하는 얘기죠.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쭉 가면은 베냐민한테 은 300과 옷 5벌을 주는 거 그런 거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4절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이 형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수레도 주고 재산도 주고 온갖 금은 보화를 싹 얹어서 어차피 다 갖고 올 건데 힘들게 다 줘버립니다. 그 수레에 아주 그냥 리무진 같은 수레였겠죠. 금으로 막 대고 그런 수레에다가 딱 실어주면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요새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도 요셉 앞에서 그 형들이 한 말 못한 거예요. 얼마나 서로 바보같이 보였겠어요. 너는 돌아가면서 이제 긴장이 좀 풀렸겠죠. 긴장 풀리고 좀 이러니까 가면서 따닥따닥 가면서 형 아까 말 못하더라. 형 야 너는 자식아 이러면서 다투게 될까봐 그런 것까지 요셉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되게 성경창 보면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쭉 지나가고요. 26절에 볼까요?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제 형제들이 야곱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알리어 이르되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여 어리둥절 얘네들이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했는데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자 기운이 솟았는데요. 이제 리무진이 온 거 보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진짜인가 보다. 좋은 게 뭐 좀 나와야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과 그 형제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 요셉이 얘기했던 그 땅으로 이제 애굽 땅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위쪽에 있고 이쪽에 애굽 땅이 밑에 쪽에 있는데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려가는 와중에 브엘세바가 있어요. 브엘세바. 그러면은 45장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기도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